침례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싶은데 이제 몸이 말이 안 들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때를 위해서 제가 악기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쇠약하지만 악기를 통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취미 생활로 악기를 배웠는데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천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쉼과 세포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암세포와 정상세포 간에 어떤 세포가 더 강한가.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람에게서 정상세포를 채취를 하고 암세포를 채취를 해서 실험관 안에 넣고 관찰을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했는데도 인체에서는 암세포가 강하지만 실험관 속에서는 언제나 정상세포가 강했습니다. 이것은 세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 관찰 속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10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포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우리 인체의 세포는 한글과 달리, 한글은 알파벳이 22개밖에 안 되지만 64개로 된 알파벳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국경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세포 나름대로 우주적인 언어를 가진 셈입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하늘나라 가면 어떤 언어를 쓸까? 한국어를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어는 너무 어렵고 또 그런데 이제 한국어를 쓸지 영어를 쓸지 뭐를 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언어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 세포 언어가 똑같아요. 이거는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조상이 하나다. 우리 인간의 이 조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인류는 색깔의 차이 없이, 이념의 차이 없이, 빈부의 차이 없이 우리 인류는 한 형제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의미는 진정한 사랑의 결속, 곧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의사소통을 하는 그림이에요. 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음식이 링 고리를 형성해 가지고 이 링 구조가 호르몬 분비도 조절하고 또 박테리아가 오면 막아주고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면 배출해주고 또 바이러스도 제거해주고 세포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 환경이 정상적이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세포 환경이 올바르지 못하면 세포들이 정상적인 소통을 못하고 바벨론이 됩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언어의 혼란으로. 왜 암세포가 생깁니까? 우리 세포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암세포가 생깁니다. 이 모든 암세포가 실험관 속에서 정상세포를 만나면 다시 정상세포로 암세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니면 죽든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상세포에서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나와가지고 암세포를 삥 둘러싸면 암세포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정상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100번 실험해도 다 성공해요. 백발백중. 그런데 역으로 이제 이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인체 안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면 1000번 실험에서 한 번 성공할까 말까 성공을 못해요. 왜 그럴까 이제 의문이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몸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감정이 교차가 돼요. 감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없어요. 근데 만일의 경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육이, 우리의 세포들이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한다면 말기 암도 해결될 수 있고 어떤 병도 해결될 수가 있다는 단서를 주는 것입니다. P53이라는 유전인자는 375개의 아미노산으로 된 세포 핵 인산 단백질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발암물질이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는 항암인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P53은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이미 두어 번 봤죠. 우리 몸속의 세포 분열에 필요한 DNA가 고장나면 그걸 고쳐주고, 또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다른 데로 퍼지려고 새로운 혈관이 생기면 잘라버리고, 또 임무가 다 끝난 세포는 스스로 알아서 죽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좋은 환경이 형성되어 유지되면 우리 몸속의 P53이 우리 몸의 고장난 부분들을 다 고쳐줘요. 수리를 해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줘요. 자, 이 그림 다시 보세요. P53 유전인자가, 제가 이것은 병리학 책에서 이제 제가 스캔을 떠온 그림이에요. DNA가 고장이 난 것을 수리를 해주면 정상 분열이 되고, 이제 여기 정상 분열이 안 된 다른 세포들은 알아서 죽어요. 이걸 아포토시스예요. 근데 P53이 고장이 나면 DNA가 손상을 받고 암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은 DNA 나선형 골이거든요. 근데 이게 DNA가 고장이 나면은요, P53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해줘요. 근데 이 P53에게 이런 똑똑한 머리를 누가 주셨을까요? 다 아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그 세포마다 자기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얘네들은 여지없이 자기 임무들을 다 마치게 돼요. 예, 그 P53의 원래의 기능은 쉼의 인자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의 세포는 하나가 두 개로 늘 분열하죠. 근데 세포는 쉬지 않고 분열하는 것 같지만 세포가 분열과 분열 사이에 쉽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하나가 두 개로 분열한 다음에 잠시 쉬어요. 그 다음에 쉬는 동안에 P53이 그 꼬여있는 염색체나 고장난 DNA를 고쳐요.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상 분열을 해요. 근데 만일 P53이 고장이 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쉬지 않고 계속 불어나니까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도요, 밤에는 쉬는 시간이 낮보다 더 많은데 세포 분열도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더 느리게 일어나는데,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낮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2배에서 4배가 더 높게 나타나요. 쉴 때 못 쉬고 계속 또 잠잘 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 몸에는
이쪽에 이 그림에 보시면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또 다른 말로는 패시브 셀 데스인데, 이것은 어떤 세포는 죽도록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부여된 임무를 다 마치면 그 세포는 알아서 죽어요. 이거를 자살세포라고 말하는데, 다른 의학적인 용어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프토시스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이 세포의 자살세포 기능. 그런데 만일 이 세포가, 죽어야 될 세포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이것도 암으로 바뀌어요.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차이는 이 세포의 쉼의 기능의 차이예요. 이건 아포프토시스를 그림으로 보여준 책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죽어요. 알아서. 우리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되지만 우리 몸속의 암세포는 자살하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암세포를 자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만일 우리가 암세포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고 칼로 딱 잘라낸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뭐 식도나 또 직장이 막혔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를 투여해 가지고 막 약물로 죽인다든지 독사를 한다든지, 또 방사선으로 해서 막 지져댄다든지 그러면요, 암세포가 절대로 안 죽어요. 독이 나가지고 안 죽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약을 써도 안 죽고, 어떤 암세포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확 번식을 해가지고 원수를 갚아요. 그게 재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몸속에서 조건이 잘 갖춰져가지고 암세포가 스스로 알아서 딱 죽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몸에 세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환경에 필요되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런 조건을 만드는데 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렸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문제도 말씀드렸고, 습속에서 생활하는 거, 햇볕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자연살인세포, 우리 T인파구 중에 NK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암세포를 찾아가지고 접근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T인파구에는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암세포를 만나면 고리를 딱 걸어요.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만나자마자 죽이지는 않아요. 암세포가 동의를 해요. 내가 동의를 하면 그때 이 T인파구가 죽여요.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런 기능을 하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러는데, 비장과 임파선 그리고 혈액에 있는 식세포로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합니다. NK세포는 크게 나눠서 내추럴 시토톡식 세포가 있고 NC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킬러 T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요, 암세포를 만나면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페르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흐물흐물하게 해서 죽여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NK세포의 그 다음에 NK세포가 암을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는 파수병 역할이에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역할은 간수 역할이에요. 간수. 우리 몸에 이제 암이 생겼으면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암이 퍼졌으면, 전이가 됐으면 암세포를 만나는 대로 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NK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면 암이 전이가 돼서 말기 상태가 돼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암 환자로 판단을 받았을 때 암만 죽이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암세포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암세포한테 선전포고를 하지 말고 협상을 하세요. 나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그 대신에 암세포가 싫어하는, 좋아하는 음식은 주지 말고 싫어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환경도 좋아지고 음식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래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고, 옛날에는 조금만 싫은 일을 당해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신 탓이요 안 하고 내 탓이요, 제 잘못입니다, 언제든지 신뢰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 세포들이 감동을 받아요. 암세포까지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세포의 쉼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가 한 세 가지로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릇된 식생활과 생활 양식, 환경 오염. 이것은 우리 뉴스타트 8가지 내용들을 제가 세 가지로 대별했죠. 환경적인 거, 우리 생활에 관한 거, 또 우리 영적인 거, 이렇게 했는데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포의 쉼을 방해하는 것은 뉴스타트와 정반대되는 생활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인체는 너무너무 멋있게 신비하게 창조가 돼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계속하면은 절대 병에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생동물은 병이 없다. 야생동물은 병이 없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동물 어떤 신약이 개발되면은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전에 인체 생체 실험을 해요. 생체 실험을 하는데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그 약을 줘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나. 그래서 동물들에게 암에 걸리게 해요. 근데 동물들은 암에 걸리게 막 노력해도 잘 안 걸려요. 근데 억지로 암에 걸리게 해가지고 약을 쓰면 금방 나아버려요. 여기서도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죠. 만일 우리가 자연계 속에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지도 않고 세포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자연에 순응하지만 오직 사람만은 자연에 역행하다. 자연에 역행하는 삶을 자연에 순응하도록 되돌리는 것이 천연치료다. 자, 또 다른 말로 우리 몸 안에는 자생력이 있는데, 자연 복구력이 있는데, 이런 자연 복구력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도움이 되는 걸 추가하는 게 천연치료다 그랬어요. 근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연 복구력, 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연 복구력은 의학적으로는 항상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뉴스타트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는 반복해서 자연 복구력, 자연 회복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뉴스타트 원리들을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 몸의 자생력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돼요. 안 나을 병이 있겠어요, 여러분? 낫지 못할 병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자연에 역행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자연에 순응하면 건강하고 영생하고 자연에 역행하면 병들고 죽습니다. 여기서 자연에 순응하면 건강하고 장수한다라고 썼지만 영생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잠시 잠자는 죽음은 맞이할 수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영생합니다. 자, 제가 이제 쉼과 세포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안식일은 죄송합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중국에서 쓰느라고 이 성경절을 지워버렸어요. 원래 성경절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넷째 계명이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7일의 쉼을 말합니다. 성경의 모세오경에는 굉장히 많은 건강 규칙들이 나와요. 전문가들은 모세오경에 나온 건강 규칙들을 17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요약하면 뉴스타트가 나와요. 근데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뉴스타트의 근원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병들어 죽도록 만드시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영원히.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이 이 조건을 깼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히 죽는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 길이 뭐죠?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치를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에 주는 영원히 사는데 필요되는 8가지 요소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주신 8가지 요소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생활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들은 항상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7일 안식일 넷째 계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고장난 P53을 다시 재생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주차를 해야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고장이 나면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든 메이커에게 맡겨야지 고치는데, 쓸만하다고 계속 주차도 안 하고 사용하면 어때요? 고칠 시간이 없죠. 바쁘다고, 고칠 시간이 없다고 계속 사용하면 못 고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주차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주차해야죠. 주차. 토요일에는 쉬어야 돼요. 이렇게 토요일에 이렇게 쉬게 되면 어때요? 토요일에 쉬게 되면 차를 이제 그 기사에게 맡겼죠. 메이커에게 맡기니까 그분이 고장난 것을 다 수리를 해가지고 첫째 날 우리에게 딱 인계를 해줘요. 이제 사용하라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좀 웬만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범죄한 뒤로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합시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안식일의 경험이에요. 안식일을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지키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차를 안 하는 사람,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쉬려고 해도 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미래의 암 후보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하루에 3,000개 이상, 몇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몸의 세포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푹 쉬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쉬지도 않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정규적으로 쉬는 생활과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인데,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쉼은 하루로 말하자면 하루에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소일하고,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쉼이라고 볼 수 있죠. 정신적인 쉼은 여가를 즐기거나 독서하거나 소일하거나, 또 사회적인 쉼은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영적인 쉼은 매일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죠. 근데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쉼을 다 종합해서 하는 전 존재적인 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의 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만들면서 저 자신도 안식일의 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마음에 느끼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까 성경 읽을 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자녀나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나 종들이나 누구나 다 함께 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제7일의 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하루에 24시간의 근거는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삥 돌면 24시간이 형성되죠. 자, 이것을 이제 그 자연계의 리듬, 자연계의 주기라고 말해요. 한 달 30일 근거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죠. 1년 365일의 근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일주일의 근거는 천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일주일도 틀림이 없는데, 일주일의 근거는 오직 성경의 천지 창조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자연계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주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거냐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혼돈에서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 6일 동안의 과정이, 그리고 제7일에 쉬셨어요. 일주일 주기는 생명의 주기예요. 생명의 주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면서 세워진 주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살펴봤는데요, 조류들은
부화를 할 때 5일 만에, 10일 만에, 15일 만에 부화하지 않아요. 반드시 일주일 주기로 부화해요. 뻐꾸기는 2주일 만에, 닭은 3주일 만에, 타조는 4주 만에, 올빼미는 5주 만에. 근데 여러분,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동물들도 이 주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은 천일회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몇 일회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7일회, 7일회. 7일회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이 일주일 주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주기는 생명의 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이 주기를 잘 따라가면은 이 세상에 사는 순간순간 우리는 최고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 역사상 제가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지금까지 6천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요일 제도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달력이 몇 번 바뀌었는데 한 번은 열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요일에는 변동이 없었어요. 제가 몇 가지 신뢰를 들어보면요, 지금 회교도들은 금요일에 예배드려요. 그들의 종교 역사가 1000년이 넘었는데 회교도들은 1000년 동안 그들의 예배일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1000년 동안은 요일이 바뀌지 않았죠. 그 다음 일요일을 예배일로 드리기 시작한 교회가 천주교회예요. 천주교의 역사가 한 16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천주교회는 1600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의 예배일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면 1600년 동안은 요일이 안 바뀌었죠.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토요일에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35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토요일에만 예배를 드렸는데 유태인의 역사상 예배일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를 봐도 이 지구 역사상 요일이 변경된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해질 때니까 오늘 해질 때부터 제7일 안식일이 시작됐죠? 그럼 한국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우리가 오늘 맞이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신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이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경험을 하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시간으로만, 몸으로만 쉬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항상 불변하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자연계 리듬이 있고 우리 몸의 리듬이 있는데, 자연계 리듬은 아까 설명한 내용이에요. 하루 24시간을 영어로는 서캐디언 리듬이라고 해요. 일주일 리듬은 서카셉탄 리듬, 한 달 30일은요 서카트리진탄 리듬, 1년 365일은 서캐니얼 리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자연계 리듬은 절대로 변화가 없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이 있어요. 말하자면 심장 리듬, 콩팥, 신장 리듬, 소화 리듬, 배변 리듬, 여러 가지 리듬들이 있는데 우리 몸의 이 리듬이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병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생체 리듬들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의학적으로 말해서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호메오스타시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12가지 항상성 상태가 있어요.
이런 우리 몸의 이 생체 리듬은 자연계 리듬하고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리듬이 항상 불변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은 자연계 리듬을 깨뜨리면 안 돼요. 특별히 제7일 리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6일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될 때 낮잠이나 자고 느림 부리고 이렇게 일을 안 하면요,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하면 그 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실험관 안에서 성공한 사실이 인체에서 실패하는 것은 인간의 정서적인 불안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쉼은 이런 정서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불변하는 생체 리듬과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주기는 모든 생체 리듬의 중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주기는 생명의 주기예요. 그리고 일주일 주기는 불변하는 리듬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주일 주기를 우리가 잘 따르게 되면은요, 우리 몸 안에서 자연 치유력이 가장 잘 나타나게 돼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붙여도 되겠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인간적인 모든 일을 쉬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이 제일 바쁘신 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쉬지만 하나님께서는 잠도 안 주무시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 그치고 예수님 안에서 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예요. 이게 안식일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주기는 인간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이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은요, 하루에 한 번씩이나 그 이상씩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심장질환 발생률이 2배나 더 적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일과 청결 생활이 겸하게 되면은 암을 비롯해서 12가지 질병의 발병률이 아주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현대 과학이 말하는 증거들이에요. 정규적으로 회당에 출석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허혈성 심장병, 이건 유대인들이 허혈성 심장병에 잘 걸려요.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리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 쥐를 통해서 스트레스 극복하는 실험을 할 때 5일 일하고 6일 쉬고 6일 일하고 7일 쉬고 7일 일하고 이제 8일째 쉬었을 때 스트레스 극복 능력이 단연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쉴 때 스트레스를 가장 잘 극복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일은요, 창조 사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시고, 근데 이 7째 날은 생명의 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중심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에 쉬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분이 거룩하시고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준수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경험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품성 변화는 하늘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중심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히브리어 문자 배열을 보면은 세 개의 7마디가 나와요. 세 개로 된 7마디, 7마디로 된 말이 세 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7마디 말 중에 가장 중심에 안식일이 놓여 있습니다.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성경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안식일을 가장 잘 준수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강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현미밥을 먹는다. 건강하기 위해서도 현미밥을 먹지만 우리 몸을 만드신 분께서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류 음식이 우리에게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아시고 통채 식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죠. 그러면 현미밥을 먹는 것은 어때요? 현미밥을 먹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게 사는가를 아신 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미밥을 먹는 이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구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마다 성만찬 떡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마시는 물마다 성만찬 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뒤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학의 근원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빈틈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공부를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친근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환하게 지금 웃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도 교회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생활을 살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안식일. 즉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런 안식일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나와요. 근데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침대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병원 의사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못 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어요. 희망을 걸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죄 지어서 벌 받아서 그랬어. 병원에 가니까 당신 병원 못 고쳐. 교회 가니까 당신 죄 지어서 벌 받았어. 갈 데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매우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식이섬유가 많은 자연 건강식을 하고, 그러면 소처럼 풀을 뜯고 양처럼 이렇게 풀을 뜯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마음도 순해지면서 인내심도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오래 참고 예수 믿음을 간직하는데 오래 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좋죠? 예, 생각만 해도 그냥 짱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신앙은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으로 묶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설날 부모님 앞에서 세배를 드리고 돌아서 가지고 에이 자존심 상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동료 친구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나면 어때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강제로 그렇게 해도 안 죽으려고 하긴 하지만 돌아서서 죽일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고 그렇게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신 부모님께 설날 다 엎드려서 세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세배를 10번, 100번, 20번 해도 안 아깝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한 번만 낳아주셨지만 하나님은 2번씩이나 낳아주셨대요. 우리를 만드셨고,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넷째 계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은 십계명을 또 소개하면서 그때는 안식일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이제 또 OX 문제를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손과 발에 못으로 박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죠?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하고 피가 나왔죠. 이것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파열될 때 나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슴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어머님이 아이를 낳을 때 양수를 터뜨리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처럼 큰 사랑이 없죠. 왜 모성애가 그렇게 클까요? 학자들은 새끼를 낳을 때 산고가 클수록 사랑이 크답니다. 이 땅에서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먹여서 키우는 포유류 중에서 사람을 포함해서 인간처럼 해상 고통이 큰 포유류가 없습니다. 짐승 중에도 코끼리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새끼를 낳을 때 통증이 많아요. 또 원숭이 중에 어떤 특정 원숭이는 모성애가 강한데 새끼를 낳을 때 해상 고통이 커요. 코끼리를 잡는 사냥꾼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코끼리가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예, 가가지고요, 어미 코끼리, 새끼 코끼리가 있는데 헬리콥터 소리가 휙 나면 코끼리가 벌써 알아차려요. 사냥꾼들이 오는 소리다. 그리고 재빨리 엄마 코끼리가 헬리콥터 쪽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하면서 새끼를 보호를 해요.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이제 총을 겨누고 쏠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삥 둘러가지고 새끼 쪽으로 가면은 헬리콥터를 따라서 어미가 계속 방향을 바꿔가지고 새끼를 보호해요. 이것을 본 사냥꾼들이 총을 쏘지 못하고 갑니다. 이만큼 코끼리는 모성애가 강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코끼리보다 모성애가 강한 게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미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사야서 49장 14절. 근데 그 뒤 이어서 말하면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아멘.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이제 천년기 후에 유황불못으로 이 세계가 다 정결케 되고 모든 죄악의 요소가 다 없어져도 우리가 유일하게 죄악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못자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간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쇼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33년 동안 사시고 쇼를 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성을 훅 문질러서 불어버려도 얼마든지 다른 타락하지 않은 우주 이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셔서 그것을 꼭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우주의 막내동이가 우주의 수도가 되는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서 아주 짧은 이 세상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7일 안식일 신앙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여기서 다 드렸는데요. 이제 저녁 시간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시간을 꼬박꼬박 기다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기별 중에서 오늘 이 기별을 가장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병에서 극복하는 여러 천연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이런 질병, 마음의 아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7일 안식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물론 안식일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자, 38년 된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이야말로 정말 지겨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늘을 따라서 자리를 옮길 수 있지만 안식일 날은 아침에 자리를 놓으면, 안식일 날 자리를 옮기면 안식일 범하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해가 졌으면
안식일처럼 고통스러운 날이 없었어요. 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대학에서 일할 때 안식일을 못 깨닫고 안식일에 출석 부르니까 교회 와가지고 잠이나 자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잡지나 신문지나 읽고 있는 학생들이 떠올라요.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느 날 자기 앞에 선 신사를 만났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갑어 이렇게 이제 연못 주변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38년 된 중풍병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를 깨닫지 못하고, 물이 동하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살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분에게 두 번째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환자가 선생님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좀 그렇게 버티면서 안 일어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환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일어설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또 걷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 병자 앞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건 명령형이죠. 이 말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법칙이 있는데 E는 mc승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는 물질과 맞바꾸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m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아인슈타인의 물리적인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걸으려고 할 때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걸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그는 육신적인 질병에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식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최고의 날이 됐는데 다음 안식일은 어떨까요? 다음 안식일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면 이제 안식일 시간이 지나고 다음 6일 동안 다음 안식일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기다려지니까 일요일 첫날 시작부터 다음 안식일 맞이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다음 안식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은 오늘 안식일보다 기쁨이 어떨까요? 더 크겠죠. 그 다음 안식일은요, 더 크겠죠.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완전해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미건조한 곳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각 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부분, 하늘나라에 관련된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에서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고 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의미 있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 증가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안식일 시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식일 신앙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확신과 무장이 될 때 그 인받은 사람이 되고, 인받은 사람이 증거의 능력으로 나가서 일하게 했는데, 이게 늦은비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1844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인치는 사업이 시작됐고, 인받은 사람은 늦은비 성령 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서 세계적인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지내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건강 정보와 함께 정말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별들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 안식일의 기쁨,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이런 축복 속에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축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쉼과 세포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규적으로 쉬는 쉼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안식일을 잘 구별해서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안식일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이 지나고 주간이 바뀔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더욱 증가되는 축복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